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주의 전에 나와서 이렇게 최소의 인원으로 주 앞에 예배하시고 또 영상을 통해서 비대면으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아복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인생의 골리앗 앞에서라는 제목입니다. 지난주는 가슴 아픈 뉴스들이 쏟아져 나왔던 그런 한 주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며칠째 뉴스를 도배했던 정인이 사망 사건은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 밖에 그 아빠의 동거녀가 또 친아버지가 또 친엄마가 3살박이 자기 딸을 또 4살박이 아기를 또 2살짜리 그 아기를 죽였다는 그런 뉴스가 쏟아졌습니다. 더 가슴 아픈 뉴스는 그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9살 난 딸을 살해하고 자기도 죽으려고 하다가 실패한 어느 엄마에 관한 기사도 있었습니다. 특히 이 18개월 된 정인이 사망 사건은 온 국민의 공분을 일으켰고 저항도 못하고 힘없이 죽어간 정인이에 대한 미안함에 울컥하지 않은 사람이 아마 아무도 없으실 것입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그 양 부모가 크리스찬이었고 그것도 목회자 자녀들이었고 기독교 명문대학을 나왔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저도 감당이 안 되었습니다. 같은 기독교인으로서 더구나 같은 목회자 자녀를 둔 아버지로서 너무 기가 막혀서 거의 멘탈이 붕괴될 지경이었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악할 수가 있을까? 기독교인이 그것도 영적 지도자의 가정에서 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를 생각하니까 이게 신앙생활 자체에 대해서 또는 목회에 대한 허무감마저 생기려고 했었습니다. 아기에게 미안했습니다. 하나님에게도 너무나도 죄송스러웠습니다. 가해 부모들에게 또 그런 가해 자녀들을 감싸는 부친 목회자에게 더 큰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정말 정신 차려야겠다. 목회자 가정이라고 제대로 믿지 못하면, 정말 제대로 믿지 못하면 이렇게 괴물이 될 수도 있겠구나. 원래부터 그런 사람은 아니었을 텐데 도대체 무엇이 어떻게 그런 끔찍한 일을 하도록 만든 것일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인생의 골리앗 같은 그런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직면할 때가 있는데 그때 어떤 모습으로 살 것인가를 한번 질문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의 괴물까지 안 되겠지만 자칫 우리도 인생의 골리앗 앞에 서게 된다면 믿음의 사람답지 않은 행동을 하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사실 여러분, 역사는 인간의 부끄러운 모습을 너무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력으로 나라를 빼앗긴 후에 그 침략자의 편에 서서 자기 이익을 챙기는, 나라와 민족을 팔아먹었던 매국노들의 이야기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끌려간 유대인들 중에 그들을 감시하는 그 완장을 찬 사람들이 독일군보다 더 잔인하게 자기 민족을 압제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얼마나 그 인간이 비열하고 악한 존재인가를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골리앗 같은 그런 힘들고 어려운 시간 앞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비겁해지거나 악해지거나 또는 무책임해지는지요. 여러분, 오늘 말씀 인생의 골리앗 앞에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시는 여러분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렸던 자녀를 살해했던 사건들 배후에는 그 부모들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그런 어떤 힘든 시간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모두들 결혼할 때는, 자녀를 낳을 때는, 심지어 입양을 할 때는 좋은 일만 있을 것이라 기대했겠죠. 근데 살다가 힘들고 지쳐서 견디기가 힘들어지니까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런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을 것입니다. 물론 힘든 상황이 그 범죄를 합리화시켜 줄 수는 결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튼 인간은 참 나약한 존재예요. 얼마나 이기적이면 힘들다고 그 화풀이를 힘없는 그 아이에게 할 수가 있을까요? 얼마나 무기력한 존재이면 힘들다고 자녀의 생명을 빼앗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정말 믿을 수 없는 존재가 인간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도 똑같아야 되겠습니까? 똑같이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아무리 힘든 그 상황에 직면한다 할지라도 결코 포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항복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인생의 골리앗이 아닌 진짜 골리앗 앞에 섰던 그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행동하고 또 어떤 사람은 저렇게 행동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그 무시무시한 거인장수 골리앗 앞에서 무력감에 빠져버린 그런 인간 군상들을 우리가 먼저 보게 됩니다. 골리앗이 얼마나 거대했을까요? 요즘이야 덩치가 아무리 커도 덩치에 상관없이 그냥 총 한 방이면 그냥 빵 하고 쏘면 제압할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 과거는 아니었습니다. 물리적으로 힘이 큰 사람, 더구나 막 2m 막 50이 넘는 어마어마하게 큰 거인, 그런 장수 앞에서 여러분 자기가 갖고 있는 칼 한 자루 정도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무력감이 들었을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사람들이 그 거인족 아낙 자손을 보고서 얼마나 무서웠으면 우리는 저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떼 같다, 여러분 그 정도로 지레 겁을 먹었을까요? 여러분 지금 거인 장수 골리앗 앞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그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징집되어 전쟁터에 있었던 다윗의 형들이 벌벌 떨었습니다. 그의 당시 용맹을 자랑했던 요압 장군 같은 사람도 도대체 어디에 있었는지 그의 이름이 거론되지 않습니다. 또 심지어 영적으로 단단한 사람으로 알려진 그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조차도 힘을 못 쓰고 우두커니 관망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 백성들을 이끌어야 될 사울왕조차도 아무런 기능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들 모두가 장수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대상 앞에서도 용기를 내서 싸워야 될 장수들이었는데 골리앗 앞에서는 무책임하게 떨면서 자신들의 사명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렇게 골리앗 앞에서 그들은 선택의 기로에 섰을 것입니다. 두려움에 얼어붙은 채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그래도 믿음의 길을 찾을 것인가는 그들이 선택해야 할 수 있는 그런 몫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포기를 선택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포기를 선택했습니다. 얼마나 비겁한 사람들의 그런 모습인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 포기하지 않았던 한 인물을 우리는 봅니다.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아직 군입대를 할 수 없는 미성년의 나이였었음에도 형들을 만나러 갔다가 골리앗이 하나님을 비방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의분에 사로잡혀서 그 전쟁에 이제 자기가 나서서 다윗은 양을 칠 때 맹수를 몰아내었던 그 물맷돌로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대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다윗을 그토록 용기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던 것일까요? 그의 모습을 통해 우리도 인생의 골리앗을 만났을 때 믿음의 사람으로 어떻게 설 것인가를 그 길을 찾으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첫째로 다윗은 힘의 원천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옴을 알았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어떻게 설 수 있었을까요? 골리앗은 평생 전쟁터에서 뼈가 굵었던 전문 싸움꾼이었습니다. 일종의 프로 선수들처럼, 프로 레슬러처럼 그런 프로 싸움꾼이었습니다. 그것도 100만 명 중에 한 명 나올까 말까 하는 천재 중에 천재, 그런 프로 선수였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다윗은 아마추어도 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죠. 아직 전문적으로 훈련 한번 받아보지 못한, 어찌 보면 전혀 싸움터에 투입될 수 없는 준비 안 된 하루 강아지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다윗이 싸우겠다고 나섰습니다. 다윗의 이야기만 들어보면 이게 뭐 돈키호테 같이 앞뒤 분간 못하는 천방지축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예요. 자기가 사자나 곰이 와서 양새끼를 물어가면 따라가서 그 입에서 구해냈다는 것입니다. 그 사자가 일어나서 자기에게 공격하면 그 수염을 잡고 쳐 죽였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6절을 들어보십시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면 다윗은 무서움을 모르는 그런 하루 강아지에 불과했죠. 여러분 자기가 뭐 곰 잡았다고 어떻게 지금 그 전문 그 장수 거인 장수 골리앗을 자기가 상대할 수가 있다는 것일까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의 다음 37절의 고백입니다. 그 37절,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다윗이 말해요. 사자와 곰을 때려잡은 것이 누구의 도우심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이다.
여호와께서 건져내셨다, 하나님이 건지셨노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골리앗의 손에서도 나를 건져내실 것이다, 그는 믿었습니다. 다윗은 모든 힘의 원천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옴을 확실하게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분명하게 선포했습니다. 너의 힘은 너에게서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나의 힘은 여호와에게서 나온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분명하게 고백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힘의 원천이 하나님이심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렇게 나갔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그렇게 볼 때 정말 우리 인생도 한번 생각해 보면 참 살기가 참 힘들잖아요. 요즘처럼 코로나로 이렇게 매일 마스크 쓰고 사는 것이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어디 갈 데도 없고 할 것도 없고 정말 우리가 정말 코로나 때문에 많은 그 제약을 받으니까 이게 얼마나 사는 게 아니잖아요. 저도 제 살았던 인생을 한번 돌아보니까 너무너무 힘든 것 같습니다. 저도 힘들었는데 정말 고생하며 사셨던 분들은 얼마나 더 많이 힘드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페미니스트 25명이 쓴 대한민국 페미니스트의 고백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여성들이 그 자녀를 키우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를 이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출산을 한 그런 페미니스트들의 공통적인 고백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내가 대학 다닐 때는, 처녀 때는 꿈도 있었고 야망도 있었는데 임신하고 애 낳고 그 아이들 키우느라고 지지고 볶다 보니까 10년 20년이 훅 가더라. 그래서 내 인생은 어디 갔느냐, 이제 그런 이제 고백을 하는 걸 이렇게 보았습니다. 제가 그 책을 읽은 후에 제 아내에게 찾아가서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지금까지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고 정말 죽기를 각오하고 달려왔기 때문에 제가 제일 힘든 줄 알았어요. 제가 더 힘들게 사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래도 저는 그 목회자로서 그래도 그 길을 쭉 이렇게 가는 성취감이라도 있었더라고요. 그러나 제 아내는 얼마나 더 힘들었을까요? 고등학교 성적표는 제 아내가 훨씬 더 좋았거든요. 그 엄마 일을 하다 보니까, 아내로서 살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세월이 지나가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그런 것입니다. 쉬운 일이 없어요. 쉬운 일이란 게 없죠. 힘들게 어렵게 살다 보면 그냥 훅 하고 지나가 버리는 것이 그런 인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구나 요즘처럼 일자리가 부족하고 경쟁이 심해지고 나라 살림까지 어려워질 때는 이게 더더욱 살기가 힘들게 느껴지실 것입니다. 거기다 요즘은요, 주식 때문에 더 힘들어요. 요즘 주식이요, 코스피가 3,200선까지 뛰어오르는 기현상이 벌어지면서 이제 이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주변에서 하도 주식으로 돈 벌었다는 얘기를 듣다 보니 똑같은 월급을 받는데 나만 손해보는 느낌이 들었다. 돈을 벌려고 주식을 한다기보다는 주식을 안 하면 남들보다 뒤처질까봐, 가난해질까봐 나도 한다 하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힘들다 정말 이제는 성실하게 일해서 정직하게 땀 흘리는 것만큼 벌며 사는 삶조차 이게 어렵게 만드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그냥 사람을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을 그냥 정직하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사람을 불안하게 만드는 그런 세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영끌까지 해갖고 집 투자해야 된다고 하고, 빚을 내서라도 빚투라 그러죠. 주식에 투자해야 되고. 저는 이 세상이 어쩌다가 이 정도까지 살기 힘들게 되었나, 저는 기가 막힙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정말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사는 것이 여러분 감당이 되시는가요? 저는 감당이 잘 안 돼요. 이 세상이 요구하는 요구를 따라가려니까 저는 감당이 안 돼요. 잘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너무 낙심하지 맙시다. 세상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말하던,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건 인생의 골리앗 앞에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만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그 이유는 궁극적으로 우리 인생의 힘의 원천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견딜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식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힘의 원천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심을 깨달아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윗은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고 실제로 그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면 힘의 원천이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것쯤은 다 알 것입니다. 모두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진짜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진짜 믿는 사람은 그 믿음을 자신의 삶에 실제로 실천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사울왕이라고 힘의 원천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 몰랐을까요? 요나단은 한때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말하면서 단신으로 블레셋 진영에 들어가서 한 20명쯤 죽이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그런 영웅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사울왕도 또 이 요나단조차도 인생의 골리앗 앞에서는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얼어버렸어요. 그리고 꼼짝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었습니다. 46장 47절,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실 것이다, 도우실 것이다 라고 그는 말합니다.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넘기셔서 우리 이스라엘이 대승리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실 거야. 그 사실을 그는 믿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실 것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는 사울왕이 빌려준 사울왕의 갑옷과 무기를 거절했습니다. 자기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대신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그것을 찾았습니다. 손에 공격용 그 지팡이, 목자의 지팡이를 잡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잘 사용하는 맷돌을 잡았습니다. 그 물맷돌을 잡아서 돌 5을 시냇가에서 골라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손에는 이제 그 물매를 가지고 나가서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믿음으로 쓸 때 어떻게 되었어요? 48절 49절,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목을 잘라 승리하도록 그렇게 도우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힘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을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2가지로 표현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째로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믿으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행동으로 옮겨야죠. 여러분, 해야 할 일을 하십시오.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실행에 옮기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하십시오. 기도로 하십시오. 정말 많이 기도하시고 나의 행동이 나의 욕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검증하시면서 그렇게 그 일에 최선을 다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거는요, 정말 자신의 욕심에서 나온 것이 아닌지 그거를 점검해야 돼요.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여서 자기가 뭔가 욕심을 채우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했을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만약 그런 마음이었으면 하나님이 돕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목이 잘려 죽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욕심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한 가지 마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 할례받지 못한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능력을 당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능력을 당할 수 없다, 그 분명한 마음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해야 될 것을 믿음으로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마땅히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지 않는 것도 결단력입니다.
여러분, 저는 경제 전문가가 아니라 부동산도 주식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영적 지도자로서 이 사회의 건강을 영적으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칫 영끌하여 집을 사려는 것이나 또 비투라 그러죠. 빚을 내어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영적으로 위험하다는 것은 압니다. 지금도 경제 전문가들은 한국 증시가 위험하다 경고하고 있어요. 지금 다 돈 벌어요. 주식 투자하면 뭐 계속 그 주식 그게 올라가니까 지금은 다 돈 버는 것 같아요. 근데 위험하다 지금 계속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주식이 망해도 위험하고 반대로 올라가도 영적으로 보면 위험한 겁니다. 저는 한강교회 성도들은 성실하게 일하셔서 일한 만큼 돈을 버는 것에 만족하며 감사하며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실하게만 살면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 같고 가난해지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성실하게 일하는 대로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고 또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또 그 삶이 가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그 몰려다님에 너무 흔들리지 마십시오. 남들이 10억을 벌었다 100억을 벌었건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 대수가 되겠습니까? 미국에서는요, 지금 39살 먹은 젊은이가 테슬라 주식을 영끌하여 투자했다가 131억 원을 벌어서 직장 생활을 은퇴하기로 했다는 기사가 떴습니다. 39살에 131억 원을 벌어갖고 직장 생활을 그만두고 이제 놀고 먹겠다는 거예요. 야, 정말 얼마나 자극적이고 얼마나 유혹이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땀 흘려 노력하지 않고 도박하듯이 하는 투자는 그건 투기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사회는 마치 그런 투기를 성공 신화처럼 소개하니 온 백성들이 거기에 막 그 주식에 막 몰려다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결코 건강한 모습도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저는 목회자인데도 저도 살짝 나도 이거 한번 해봐야 되나? 막 그런 마음이, 그런 유혹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저도 영적 지도자이기 때문에 저는 안 할 것을 제 스스로 선택했습니다. 지금도 어떤 분 그러세요? 목사님 주식 사드릴까요? 한번 해보세요. 우리 성도들이 다 하는데 그래도 목사님이 아시는 측면에서 해보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안 하기로 선택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거 하면 저는 그럴 인간이기 때문에 저는 맨날 아마 주식 그것만 볼 거예요. 여러분, 신방 가서도 한번 이렇게 보고, 그 슬쩍 설교하다가도 이렇게 여기다 놓고 이렇게 슬쩍 보고, 아유 그러다가 와 올랐네 막 그러고 그럴지는 몰라요. 여러분, 그 결코 하나님 보시기에 성실한 모습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를 그렇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목사인 제가 그런다면 여러분 은혜가 되시겠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나 또는 직장인들이 그 일해야 될 그 시간에 여러분 자꾸 그렇게 그 주식 그 차트 보는 거 결코 여러분 성실한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뭐 아무튼 여러분, 주식 투자에 또 제가 잘 모르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게 뭐 흑백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냥 하는 소리로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그냥 그렇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그런 거 말고라도, 주식 이런 거 말고 우리가 분명히 하지 말아야 될 것들,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결단해야 됩니다. 여러분, 인격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것들, 그런 부분은 정말 결단하고 결심하고 그리고 멈춰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힘이 없는 자녀를 때리지 않겠다. 여러분, 이거는 분명히 결단해야죠. 나보다 힘이 약한 배우자에게 손찌검을 안 하겠다. 아무리 힘들어도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하거나, 더구나 그 9살 난 딸을 살해한 엄마같이 여러분, 그렇게 절대로 해서는 안 될 행동,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는 분명한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정말 어떤 어려움도 여러분 하지 않을 것은 하지 않겠다고 결단하며 그렇게 담대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다윗은 그 모든 결과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담대하게 그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의 골리앗 앞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담대히 설 수 있으려면 이렇게 명분이 필요합니다. 명분이 있어야 돼요. 명분이 확실해야 어떤 어려움과 고난도 견딜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산다, 여러분, 이런 것은 제대로 된 명분이 아닙니다. 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라는 명분은 삶의 의욕을 잃는 순간에 와르르 무너지게 될 모래성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무너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젊었을 때는 잘 먹고 잘 살려고 죽기 내기로 삽니다. 그렇게 해서 통장에 돈이 쌓이고 아파트 크기가 커지고 빌딩을 사고 뭐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성취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한순간입니다. 그러다가 나이를 먹으면서 젊음을 잃지요, 건강을 잃지요, 나중에 혹시라도 자녀까지 잃기라도 하게 되면 그때는 삶의 의욕조차 사라져서 한순간에 무너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명분 있는 사람, 그것도 다윗처럼 정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 명분이 확실한 사람은 여러분 넘어지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자기가 하는 그 거룩한 일에 목숨을 걸 수 있습니다. 어떤 역경, 어떤 두려움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다윗을 보십시오.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을 보세요. 46절,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내가 알게 하리라. 그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붕괴했던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할례도 받지 않은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자기 입만 믿고 이스라엘 군대를 능욕했습니다. 그런데도 두려움에 떨었던 이스라엘 군사들은 아무 말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죽으신 것처럼,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말합니다. 사무엘상 11장 26절,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골리앗을 쓰러뜨려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님들, 믿음의 사람은 삶에 이런 분명한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왜 내가 무엇 때문에 사는지 내 삶의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처럼,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 명분이 높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든지,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하는 이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요, 아무리 무엇을 많이 가진다고 해서 교만하지 않을 것이고, 또 내가 무엇이 없고 내가 정말 그 인생의 골리앗 같은 그런 어려움 앞에 선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높은 목표가 있으니까요. 여러분, 그 목표를 갖고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붙들어주실 것을 여러분 믿고 그렇게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더구나 믿음의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주신 대사명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주셨던 명령이죠.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서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노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분명한 명분을 가지고 살면 주님께서 함께 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결단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그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서도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그 믿음 가지고, 그러므로 어떠한 인생의 골리앗 앞에서도 여러분 사명을 잃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생의 골리앗 앞에서는 설교 말씀, 이렇게 그 다윗이 승리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설교는 거의 다 끝난 거예요.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렸던 정은희 사건의 양모 양부가 목회자 자녀라는 점에서 여러분 이 한 말씀을 덧붙였으면 합니다. 다윗은 인생의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 떨거나 낙심하여 쓰러진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승리했는데, 여러분 그것으로
다윗의 인생이 이제 다 완성이 되었을까요? 그것으로 이제 다윗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제는 그냥 뭐 무흠하게 아무런 죄 없이 그렇게 잘 살 수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렇지 않은 경우를 너무 많이 봅니다. 꼭 정은이, 양모, 양부 그 사람들이 독실한 기독교 가정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목회를 멀쩡하게 했던 어떤 목사님이 여러분 그런 한순간에 어떤 죄를 저질렀다,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듣습니다. 어떤 장로님이 정말 신앙생활 잘했다고 하는데 어느 한순간에 범죄에 연루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다,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아주 드물지만 들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그런 일들에 대한 정말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막 그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막 이렇게 막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에 정확한 답은 아닐지 몰라도 여러분, 다윗과 같이 그 믿음의 큰 장부에게도 여러분 숨어 있는 악마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악마는 골리앗 같은 엄청난 그런 문제 앞에서 이렇게 잘 나오지 않아요. 사실 믿음의 큰 장부들은 어려운 문제가 어려울 때는 오히려 잘 믿음으로 견딥니다. 그런 어려움은 오히려 더 승리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오히려 모든 일이 잘 되고 평안할 때, 정말 평안할 때, 그래서 영적으로 나태해지기 쉬울 때, 그때 의외의 행동을 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보면 다윗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밧세바 사건, 여러분 천인공노할 죄악이었습니다. 남편이 있는 아내를 성폭행한 것만 해도 끔찍한 죄였습니다. 임신까지 시켰습니다. 그 임신 사실이 드러날까봐 남편 우리아를 불러들였는데 자기 죄를 감출 수가 없으니까 그 부하를 전쟁터 최전선에 보내갖고 이제 교살, 그렇게 죽게 만들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편지를, 바로 그렇게 죽이라는 편지를 바로 그 당사자 우리아가 들고 가도록 하는 그런 어떤 잔인함도 잊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끔찍한 범죄의 시작이 다윗이 살만해졌을 때, 편안해졌을 때였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 2절,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전쟁터에 나가야 될 사람이 나가지 않고 지금 이렇게 성에서 낮잠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저녁 때 아직 어두워지기 전에 그제서야 부싯이 일어나서 왕궁 옥상을 어슬렁거린 거예요. 그러다가 목욕하는 여인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음욕이 부릴 듯 일어나서 그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바로 다윗의 마음 깊은 곳에 숨어있던 그 죄악의 광기가 튀어나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그런 광기가 없을까요? 목사님, 나는 제가 믿음의 사람인데 그런 광기,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감히 말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다윗 같은 성군에게도 있었는데, 그런 다윗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에게도 있었는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없겠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너무 많아서 어디서부터 말을 해야 될지 모를 정도입니다. 사람들은 정인이 사건을 입양의 문제, 양부모의 문제로 그렇게 지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실제로 입양으로 인한 학대는 0.4%, 계모, 계부에 의한 학대도 4%밖에 안 되고, 여러분, 친엄마, 친아버지에 의한 학대가 77%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인이의 시신을 직접 묻으신 하이패밀리 운영자 그 송기론 목사님은 학대 폭력 배후에는 분노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분노를 폭발하는 부모의 몸은 직접적인 살인무기다. 부모가 분노하는 그 부모의 그 몸은 직접적인 살인무기라며, 부모들이 자신의 분노를 조절할 수 없다면 제2의 정인이는 예고돼 있다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겨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볼 때 우리가 어린 자녀를 키우는 중에 체벌이라는 이름으로 행했던 폭력이 과도한 적은 없으셨는지요? 여러분, 저는 솔직히 있었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큰 아이가 3살 때쯤이었는데 그때 이제 작은 애가 동생이 태어났으니까요. 그러면 큰 애도 얼마나 어린 나이였겠어요. 2살 터울인데 애가 얼마나 어렸겠어요. 그 아이가 예배 시간에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강대하까지 아장아장 거리면서 애가 걸어 나오는 것을 저는요 예배 방해자라고 봤어요. 그래서 예배 방해자라는 프레임을 씌워갖고 제가 불같이 화를 내면서 주차장에 끌고 가서 애를 때렸습니다. 징벌을 했죠. 막 큰 고함 소리를 지르면서 그 빗자루 갖고 애를 막 팼어요. 지금 생각하면 제 안에 있는 광기가 이 폭발했던 것입니다. 나중에 생각하니까 내가 뭐가 쉬었었지, 어떻게 그 어린애한테 3살짜리 애한테 어떻게 무슨 조폭 그 겁주듯이 그런 목소리로 막 큰 소리로 막 소리를 지르면서 애를 그렇게 겁박을 했나, 또 때렸나.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한테 내가 그때 너를 때렸는데 혹시 기억하니? 그랬더니 기억 못 하겠는데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잘 됐다 그러면서 근데 하여튼 아빠가 잘못했다 하면서 제가 한 2-3번 그렇게 빈 적이 있었어요. 어떤 때가 약간 성격이 좀 이상하다 싶으면 괜히 마음이 찔리는 거예요. 그때 내가 상처를 줘서 애가 저렇게 된 거 아닌가, 뭐 그런 마음도 사실 솔직히 있어요. 여러분 혹시 그런 일이 있었다면 여러분 자녀에게 꼭 용서를 비십시오. 그래서 자녀의 잠재적으로라도 혹시라도 그런 상처가 있으면 부모가 용서를 빌어서 그 아이의 마음에 그런 치유가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정말 빌 거는 빌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광기만 있는가요? 그런 광기 말고도 다른 광기도 있어요. 점잖은 광기도 있어요. 점잖은 광기. 딸들은 얄밉게 대들잖아요. 이 말은 딸이 하도 속을 썩이니까 엄마들이 딸에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도 한번 너 똑 닮은 딸 낳아서 한번 키워봐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좋은 마음이 아니지요. 여러분 예뻐서 하는 말 아니잖아요. 내 자녀에게 축복하고 또 축복해도 사실 부족할 판인데 자식이 밉다고 너 똑 닮은 그 자식 낳아보라니요. 여러분 우리 그런 것도 사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뿐인가요? 비열한 광기도 있습니다. 내가 좀 힘이 세다고 돈 좀 번다고 힘없는 배우자를 때리지는 않았는지요. 반대로 돈 못 벌어 온다고 사람 취급 안 하며 무시하지는 않으셨는지요. 여러분 모두 폭력입니다. 물리적인 폭력도 폭력이고 언어적인 폭력도 있고 정신적인 폭력도 있습니다. 모두 우리 안에 광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거 회개해야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한순간도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려면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 올해 표처럼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로 정말 우리 훈련 받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강한 군사로 훈련, 이게 우리 2021년의 표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훈련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훈련 받기를 결심합시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깨어 있도록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깨어서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깨어 있다는 것은요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당장 정인이 사건 그 앞에 섰을 때 한두 번 눈물을 흘리고 정인아 미안해 감성적으로 울어주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진짜 깨어있는 것은 다시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그런 시스템이 우리나라에 만들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런 법이 세워질 수 있도록 정말 우리 워치독이라 그래요. 그 양들이 있으면은 양을 치는 그 강아지들이 막 왈왈왈 거리면서 이제 양들을 모아요. 보호해줘요. 여러분 워치독, 양치기 개들이 되어서 정말 그렇게 그 양을 돌봐주듯이 우리가 그렇게 지켜주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미안해라고 말하는 사람이 해야 될 행동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시는 그렇게 힘없는 아이들이 억울하게 학대당하는 일이 없도록,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런 사회적 약자들이 힘이 없어 쓰러지고 그렇게 딸을 죽이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도록 여러분 교회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적어도 여러분 우리 이 지역사회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부터 한번 찾아봅시다. 그리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인생의 골리앗 앞에서 우리도 바로 서야겠지만, 물론 여러분 우리가 먼저 바로 서야겠지만 인생의 골리앗 앞에 서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또 인생의 골리앗 앞에 서 있는 그런 힘없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것을 찾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바로 서야겠지만 또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가 인생의 골리앗 앞에 서 있을 때 먼저 내가 바로 서고, 나만 바로 쓸 뿐만 아니라 또 우리 교우들이, 또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분들까지도 바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애를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골리앗 앞에서 이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안에서 나도 극복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세워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